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4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드러내어 고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소제에 대해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제사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예배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까?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이들의 예배마저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제를 통해 우리는 고운 가루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를 통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또 비워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 움큼 그 쥔손의 가득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정성껏 드리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친밀함은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틀 동안 나눈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소재로 또 화목제로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한 번 한 번 쌓아가는 우리의 제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뛰면서 땀을 뺄 때 피로가 쌓이기보다 어떤 즐거운 에너지가 쌓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돌보느라 잘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 가끔씩 이제 축구를 즐겨 했습니다. 다른 구기 종목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축구만은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좋아했어서 못해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곤 했습니다. 어, 축구를 할 때 사람이 좀 적게 모여 있으면 적은 수의 사람들끼리는 큰 골대가 아닌 조그마한 골대에 모여서 또 축구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골대를 만들어 놓고 축구를 하게 되면 골을 넣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저는 이 골대를 보고 넣으려고 공을 정확히 찼다고 생각했는데 골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 더 들어가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또 정확하게 하기 힘든, 또 여러 가지 목표들, 일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축구 골대와 같이 때때로 어떠한 타겟을 정하고 그 어려운 타겟을 맞추려 노력할 때가 있지요.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겟을 정해서 맞추는 일, 또 목표를 정해서 정확하게 달성하려고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사 속죄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이기에 이 제사는 정결제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방화, 강도와 같이 엄중한 잘못만 죄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엄중한 잘못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그저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관역을 항상 정확히 맞춰야만 죄가 아니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축구할 때 작은 골대에 공을 넣기 어렵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역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린 당연하게 관역에 항상 빗맞추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어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죄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채우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에 그 많은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살아가고는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데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수많은 여호와의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죄인이 되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금은 가혹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 그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를 범한 죄인으로 간주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관역을 벗어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죄인인 우리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관역을 맞추기 위해 연습해야 합니다. 축구를 할 때 골을 넣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듯, 그것이 필요하듯 우리는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 군대에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군생활에 대한 조언과 기도를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어떻게 군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24시간 동안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24시간 동안 사람들의 정말 많은 모습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모습들 가운데서 하루에 하나씩 기억하고 한 모습씩 적어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게 없는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해서 기억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셨고, 내게 있었던 좋지 않은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든 그 좋지 않은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대로 제가 기억에 잘 담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게 없는 좋은 모습 한 가지씩을 내 삶에 담아보고, 또 내게 있는 나쁜 좋지 않은 모습을 한 가지씩을 내 삶에서 덜어가 보는 그 연습을 하루하루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있을 동안 저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모습은 또 좋은 모습대로 담아보려 노력했고, 제 안에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발견된다면, 그렇게 또 아니면 제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모습대로 저는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대로, 또 나쁜 모습은 나쁜 모습대로 제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선물과 같았습니다. 아,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다시 변하려 노력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기도 했고,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구나. 아, 몰랐네. 이렇게 24시간 동안 살아가다 보니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구나. 이 모습은 나도 간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하나씩 담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씩 하루씩 하나씩 하나씩 쌓다 보니 2년이라고 하는 이 군대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라는 사람을 참 많이 변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군대라고 하는 시간이 기억하기 싫은 2년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정말로 선물과 같다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라고 하는 관역 벗어남 또한 이와 같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복된 죄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죄된 모습이 내 안에 보일 때마다 아주 작은 노력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하루씩 하루씩 한 번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관역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곳에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까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노력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관역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때때로 실수해서 관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관역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줄 일은,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결국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복된 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새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의 방향성을 맞추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관역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결국엔 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